자, 성경에서 죄는 어두움입니다. 죄인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어두움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런데 어두움에 있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어두움에 있다가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죄악 가운데서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있던 죄인이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죄의 어두움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걸 죄사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들 안에서 죄사함이 있어. 자,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된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빛. 그래서 빛과 어두움. 자, 우리가 빛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빛이 비추라.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이 비춰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그 깜깜한 데다가 밝은 빛을 비추면 보여. 깜깜하면 바로 옆에 누가 있어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름. 하나님을 모른다.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야. 여기에 빛이 비춰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게 됐다. 알게 됨. 그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어두움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5절. 그리고 잠언 6장 23절. 이거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밤에 혼자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야. 갈 바를 몰라.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깜깜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춰주는 빛이 있다.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walking,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산다는 얘기야. 빛 가운데로 걷는다는 얘기는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예요. 깜깜하게 어떻게 갈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던 길이 빛이 비춰졌어. 그러니까 잘 보여. 그러면 내가 그 빛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 아무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빛이다.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알면 어두움이 사라져. 알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지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은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두움을 비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해. 어두움은 빛이 싫지. 왜?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 빛,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그것 다 똑같은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참빛이라고 그래요. True light. 참빛, 참된 빛. 이 세상에 많은 금은 집도 있고 훌륭한 얘기를 한 분들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의 빛이 있다고. 그렇지만 그 빛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진정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교훈이 주어지는 것이고, 빛의 비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은, 주님의 말씀은 빛과 같은 교훈이고 생명이 있는데 그 빛을 싫어해서 가리면 가려지는 거예요. 빛은 이렇게 굽어지지가 않아요. 빛은 스트레이트로 그냥 곧게 비치는 거야. 자, 죄라고 하는 녀석이 이 빛을 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빛이 이렇게 돌아 들어와요? No. 빛은 거기서 멈춥니다. 빛이 이쪽에 비춰지게 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이 벽을 헐어버리는 거야. 이게 죄악의 담이라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이게 죄예요. 이거를 무너뜨리면은 빛이 비춰지겠죠. 어두움이 물러가겠죠. 그런데 인간은 도저히 이 죄악의 담을 헐어버릴 수가 없어. 높고 두껍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의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잘 보시라고. 구속을 이루었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속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이 죄악의 담벼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어지는 것이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없이는 이 담이 헐어지지가 않아요. 생명 얻는 이름이 이제 이름. 누구 이름을 써. 그렇죠?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소개를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아무개 이름을 대.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그 이름을 보고 아무개가 추천했어? 내가 그 아무개를 알지.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는 거야. 빛이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담이 헐어져 내리면 빛이 비춰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빛을 받을 수가 없어.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생명이다. 그거를 빛이라고 불렀다. 그 생명 되시는 빛은 말씀이다. 교훈이다. 교훈에는 뭐가 있어요? 칭찬도 있지만은 책망도 있다고. 그 교훈을 통해서 알게 된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스스로 신령한 빛을 가질 수 없었어요. 알 수가 없어, 스스로. 깜깜한 데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지만은 모르는 것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어두움이고 죄도 어두움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몰랐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잘못한 것이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닌 걸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것도 어두움이지만은 모르는 것도 어두움이다. 어두움은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고, 그 빛은 말씀이고, 말씀은 교훈이고, 칭찬과 책망이 있어. 그러니까 등과 빛이 필요해.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는가 동시에 부패를 방지하는 거야. 이게 교회라고.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아, 말세야. 뭐가 어떻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던 사람이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러면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역할이 필요해.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복음 전파자는 없어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지.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비추는 빛. 그러니까 덕불을 켜서 상 위에 놓는 거야. 집안 위에 놓는 거예요. 불을 켜가지고 밑으로 놓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건데, 그 빛은 전파하는 사람의 빛이 아니라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즉 교회는 빛의 역할도 하고 소금 역할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이 되지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빛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빛을 제대로 반사하지를 못하는 거지. 빛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라고. 크리스찬이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빛을 발하지를 못해. 그거는 크리스찬의 문제지. 반사하는 반사경의 문제지 빛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으면 사람들이 밟아버려.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이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만일은 소금과 같아. 갈릴리 바다 고기를 그 소금에 절여서 멀리 운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금은 짠맛이 빠져도 형체가 남아. 돌소금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소금은 다 녹잖아요. 바다에서 채취한 소금은. 근데 이 소금은 소금기가 빠져도 찌꺼기가 남지. 산에서 채취한 소금은 돌소금, 덩어리는 소금기가 빠져도 찌꺼기가 남는다고. 그 상태의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든지 맛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부패하게 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세상이 부패하거나 세상이 어둡고 죄악이 성행하고 세상이 잘못돼 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구 책임이냐? 빛이 빛을 잃었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상이, 사회가 잘못된 것은 교회 책임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세상, 그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야.
교회 책임이야. 그렇다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렸어. 그거는 교회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론적으로? 목회자가 잘못됐다. 왜? 목회자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쳤어.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으니까 어둡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말씀이다.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훈이다. 말씀이다. 그것은 복음이다. 자, 잘 보시라고. 로마서 10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전파하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하여 살찌키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그 은혜가 죄악의 담을 헐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느냐? 순종이 필요해. 순종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순종이 믿음이에요. 아는 것이나 묵시적인 긍정이 고개 끄덕거리는 것이 혹은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믿음이야. 아는 것, 느끼는 것으로 부족해.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순종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벌써 1세기에 말씀이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라고 그러니까 1세기서부터 쭉 20세기까지 이 세상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각각의 시대에 온 땅에 말씀이 퍼져. 외치기만 하면 돼. 자, 처음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습니까? 광야. 아니, 왜 사람이 많은 복잡스러운 거리에 가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광야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들짐승만 있어. 듣는 사람도 없는데 광야에서 외쳤어.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광야까지 나왔어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외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듣는 건 아니에요. 듣기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안 돼. 듣기를 원하면 듣기 위해서 찾아가.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들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고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듣기 싫고 귀를 딱 닫아버리면 안 들리고 몰라. 그렇지만 멀리서 외쳐도 어렴풋이 들려도 듣기를 원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찾아 나서는 거야. 이해되세요?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리 청력이 좋고 잘 들으면 뭐해? 듣기 싫으면 안 들리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외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것이 의무고, 듣는 것은 듣는 사람이 듣는 거지. 전하는 사람이 듣는 것까지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역할이 달라. 전하는 사람은 전하기만 하면 돼. 누가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느냐 안 듣느냐는 전하는 사람의 의무가 아니야. 그건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야지. 그렇죠?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은 proclaim, preaching,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그거 듣는 사람 얘기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지 전하는 사람이 순종하게끔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역할이 틀려.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조건이 붙었어. 터에 굳게 서. 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빛을 반사하는 거야. 그 빛은 교훈이고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 빛을 비추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야. 교훈은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노력도 필요해. 교회는 빛의 역할도 하지만 소금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잘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행하는 어떤 선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드러나게 실천하는 거지만은 소금은 드러나지 않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교훈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 모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유명한 교회들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용문산이나 한월산, 여의도, 또 미국에는 솔렉시티,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티칸, 어디 교회, 각 지방에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도 잘 아신다고.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 그렇죠? 그런 교회들을, 그런 목사님들을 흉내내고 따라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도대체 오늘날의 교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단위다. 한 가정이 교회인데 여러 가정이 모일 수도 있고 한 가정만 모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교회가, 홈처치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그래. 그런데 성경을 연구를 해서 그 가운데서 교회론이나 교회의 역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로서의 모본이나 스탠다드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를 본받아야 되느냐?
어떤 교회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의 표준이 되느냐.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교에서는 건물 성전이었고 기독교에서는 마음의 성전인데 이거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 사람들을 목회자 아니면 교회 스태프들이 훈련시켜서 자기네들의 제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교인들 위에 목회자가 군림하는 거지. 그건 옳은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설명하시면서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거야. 그럼 오늘날의 교회들이 목자 대신 목사님들의 보호를 받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목사님들을 보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목사님들은 목자인데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양떼들이 목자를 돌봐.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사람이 가장 잘 배우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자, 영어로 공부한다는 얘기가 learning이 있고 studying이 있어요. studying. learning 하는 거하고 studying 하는 거하고 learning이 돼야 studying이 되는 거예요. study는 연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연구. learning은 배우는 거고 배워서 어느 정도 알아야 연구를 하지. 배움을 갖지 못하고 연구를 하면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배우기를 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배우려면 러닝 하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살전 2장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지혜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안 오는데 영어로 보면 imitator, 흉내내는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제가 지난 시간에는 모든 가정이 교회의 시작이다. 가정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 시민들이다. 그런데 기준이 어딨냐고. 그거를 도와주고 한 가정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되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큰 지역교회를 이룰 수 있는데 기준이 어디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가르쳐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사야서 2장 3절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방의 빛을 삼아? 그 빛이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누가복음 2장 32절. 이 빛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말씀이다. 교훈이다.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죄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악의 두꺼운 담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리해버림으로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된 가정이 교회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몸이 된다.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제대로 돼야 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교회, 가정이 제대로 서야 그 사회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가정이 제대로 쓰면 사회가 제대로 쓰고 그 사회가 제대로 쓰면 나라가 제대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정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론이 제대로 되려면 가정관이 제대로 돼야 돼.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다음인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비치는 빛의 역할도 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부패되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러면 가정이 이 기초에 파운데이션에 입각에서 세워지고 가정관이 제대로 되면 교회론이 제대로 쓰는 거고 가정교회가 제대로 되면 그 지역의 교회들도 제대로 될 것이고 따라서 사회도 국가도 어두움에서 해방되고 빛의 나라화 되는 것이지. 물론 교회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고 물리적인 왕국은 뭐예요? 정부가 있고 정부청사가 있고 국경이 있고 영공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적인 왕국이라고. 그러나 이 영적인 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닮은 자 되었으니 흉내내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들을 흉내내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배움을 제일 잘하려면 어떻게? 제일 좋은 배움은 카피하는 겁니다. 이미테이팅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제 설명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와 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여러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흉내냈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흉내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도 그 데살로니카의 다른 신앙인들로부터 똑같은 핍박을 받았죠. 여러분, 말씀대로 순수한 복음을 실천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그렇지만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흉내내었듯이 우리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흉내내야지 어떤 교파나 교파의 창시자들을 흉내내거나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를 하려면 성경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성경 연구는 성경을 카피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신약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본받아야지. 이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흉내내면 안 되지요. 여러분, 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순수 신앙 회복 운동이라고 했느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자. 뭐 어느 시대에 어느 세대에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부흥사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방법을 배울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유대에서 시작된 그 교회를 흉내내고 그 교회를 모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가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는 성경 속에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세워진 그 교회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